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스바냐서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온 땅 위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또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준엄한 경고였고 또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전적으로 취소하진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교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과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자들이라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혈통 가운데서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굳건히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멸망한 자들과 달리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님께서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입고 징계를 당하는 고통은 그들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 군사의 침략에 그 노략에 의해서 크게 불타고 상처 입고 살육당하고 또 모두 약탈당하는 그 고통을 그들도 면치 못하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붙드시며 최종적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에 앞서 항상 먼저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죠. 1절부터 3절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그러니 멸망을 받게 딱 합당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부끄러움과 악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악된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구원에 이를 만한 감각을 갖지 못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멸망과 심판의 손길을 내밀기 앞서서 회개를 명하십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기 전.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5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딱 그 말씀입니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29장 5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뜻으로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니 순식간에 갑자기 닥칠 것이니 그날에 악인은 겨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겨와 같이 지나간다. 그 말은 그 여호와의 날은 갑자기 닥쳐서 그냥 바람에 휩쓸려 겨들이 날아가듯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너희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서 회개하라, 이런 뜻이죠.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또 여호와를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 말씀했던 천국 시민들에 대한 모습이 있죠. 같은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주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세, 그 어떤 것을 자신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죄 중에 있지 않는 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나가는 실로 온유한 사람, 자신의 의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문장 속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셨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듣는 거 아니고 그 반대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자를 내가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런 자는 내가 진노하는 날이라도 이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숨김을 얻는 일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4절부터 쭉 나가면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방에 걸쳐서 원수들이, 악인들이 멸망당할 것을 쭉 심판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이 결과는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4절부터 보게 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서쪽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4절 나와 있는 게 다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4대 중심지죠. 그것들이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면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실 걸 말하죠. 5절에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이 그렛 족속은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 섬의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땅 쪽으로 와서 해변가에 이렇게 그들이 정착을 해서 세력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렛 족속이라는 것은 결국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해변의 주민들이 살고 번성하고 마을도 꾸렸는데 그 주민들이 다 주님께서 멸하여 없애버리시니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아 풀들이 부성하게 되어서 나중에 목자가 거기다 움막 짓고 양떼를 끌고 가 거기서 목초지로 사용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그거를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걸 영적으로 의미하면 결국 이제 고난 속과 죄 중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한 일로 해석할 수 있겠죠. 8절부터 10절은 이제 동쪽입니다. 서쪽에 블레셋이 있고 이제 동쪽, 서쪽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서쪽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나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조롱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비방했다. 비방입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대하여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조롱과 비방과 교만하여 자기들이 업신여기고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얕보고 침노하며 조롱과 비방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강대국 아수르에서 또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것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박수치고 하하하하 좋아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싹 멸망시켜버리시죠. 흔적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그들의 악을 지시한 다음에 9절 문장이 이제 네 문장으로 9절은 나뉘는데 두 문장, 앞에 두 문장. 9절의 앞에 두 문장은 모압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소돔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맹세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높고 권위 있고 의지할 만한 것에 호소하여 이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높지 않죠. 하나님께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구절의 세 번째 문장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 소금 구덩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역청에서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금 구덩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9절의 이제 네 번째 문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의 말씀인 거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의 것을 기업을 얻을 것이라. 이 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모두 하나의 백성으로 외적으로는 되어지지만 실제로 하나의 백성은 하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의 영적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노력하며 저들을 노력하며 그것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0절에서는 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결국 교만하니 조롱하고 교만하니 비방하고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만하다. 이게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든 악을 드러낸 것처럼 모압과 암몬 또한 그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가게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러한 상황,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서쪽과 동쪽을 심판하신 말씀을 주신 다음에 11절에는 중간 삽입처럼 그러나 이런 모든 가운데도 이방 만민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란 구원의 메시지를 또 비춰주십니다. 그 틈새에 말이죠.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의 모든 백성의 우상들이 다 폐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죠. 이방인의 모든 해변, 곧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가리킨 거예요. 해변은 또 바다와 섬, 이게 다 이방을 가리키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방의 모든 나라, 열국들을 가리키는데 그 열국들의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말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뜻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 이게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게 11절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12절에 남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2절.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애국과 짝을 이루어서 한때는 이 구스 사람들이 애국을 지배하기도 해요. 170년간. 꽤 긴 세월이죠. 이 구스가 애국편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거나 공격했던 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심판의 무서운 일들은 이제 북쪽의 침략자 아수르죠.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확 내려서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쪽 유다도 계속 위협하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멸망시킨 후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또 징계할도록 무서운 심판을 하시도록 하나님 쓰셔서 남쪽 유다는 끝내 아수르를 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며 돌이켜 회개하면 남쪽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 북쪽의 아수르 예언대로 다 멸망시키는 걸 보고도 남쪽 유다가 남유다가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수르 뒤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 끌어갔지만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 침략자 아수르, 아직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그들이 남쪽 유다를 괴롭혔는데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이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그러니까 뭐 사막같이 마르고 황폐하게 되니까 짐승밖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백향목을 지은 것이 다 벗겨졌으니 관리하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황폐하게. 이런 기쁜 성이라 본래 모습이 어땠을까요? 15절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를 많고 교만했어요.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얼마나 교만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그 말을 할 만큼 아수르의 니느웨가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경제적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기쁜 성이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세력을 다 잡았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흥청되고 이러니까 그곳에는 환락과 기쁨과 부요가 있다 해서 기쁜 성이라 했던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 이곳에 가면 모든 게 다 풍족하구나. 마음속에 이르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할 만큼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어찌 이와 같이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어찌 이와 같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결국 이들의 번영과 영화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피와 신을 위해서 고통 위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기쁨이 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심판에 죄악된 대상일 뿐이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열방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예언되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에서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진과 동시에 회심하는 이방인 중에 회심하는 사람도 있을 때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이 내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또 내일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시간들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